어느 교회에 교인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기도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은혜로워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들으면 은혜가 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귀가 열려져서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큰 가방을 하나 들고 가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려고 이렇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속으로 하는 기도인데도 들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가방에 돈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카지노에 가려고 합니다. 많이 따갖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돈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다가 은혜가 그냥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는데 가방을 두고 나가는 겁니다. 곧 이어서 다른 사람이 또 기도를 하러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이 또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요, 하나님, 제게 스포츠카를 한 대 좀 살 수 있게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셔서 스포츠카를 사게 되면 제가 그거 갖고 교회 차량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잔뜩 드는 겁니다. 보니까 스포츠카 살 수 있겠어요. 이 가방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방을 챙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서려고 하는데 가방을 두고 간 그 사람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멱살을 잡고는 이 도둑놈 하면서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이제 이 상황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이걸 다 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사람이요,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 능력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고자 했는데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예화입니다. 자, 겉으로는 정말 은혜스러워 보이는데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서원하는 내용들이 참 뭐 그런 서원이 다 있습니까?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서원도 다,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다 옳지 않은 것 보게 되는데,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많은 약속을 혹시 남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약속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는데, 자, 언약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고요, 또 그를 통하여 또 산마의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언약과 산마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각권들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이 언약과 산마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은 우리가 뭔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서원, 우리의 약속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풍성한 것,
그리고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삼마의 하나님인데요. 삼마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35절, 이 에스겔의 제일 끝장 끝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삼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계시다. 우리 한번 잘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다. 이 삼마는요, 바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마의 하나님, 이 에스겔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그 언약 가운데에 거기 계셔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시는데,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또 거기 계시겠다.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신다. 바로 이 언약과 삼마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에스겔이요,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패해요. 그때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요. 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왕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유력자들, 좀 중요한 사람들도 같이 잡아가요. 그런데 에스겔이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자,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같이 잡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에스겔이요,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예언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포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언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죠.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자, 포로 생활 중에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또 그 말씀을 예언하는 사명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에스겔 33장 2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아주 힘 빠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식을 듣는데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요, 33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이 성의 함락을 소식을 전한 거예요. 성의 함락은요,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망해요. 그 망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한 11년, 12년쯤 후에 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 에스겔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릴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과 더불어서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요, 이제 그 고통도 이길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도 힘든데 그래도 나라가 있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위하여 예언하고 있었는데 나라마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도록 주실 복에 대하여, 주실 은혜에 대하여, 주실 어떤 부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또 함께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를 향하여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약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맹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예로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르신다. 언약을 맹세로 표현을 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냥 한 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빈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말씀으로 맹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과 포로 생활 중에 또 나라가 망한 소식까지 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드시 이루시고자 말씀하시는 언약, 맹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특별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충만히 소유해야 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한 해에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나의 직장,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맹세, 약속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이러한 분이 계시면요, 오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더 믿음으로 굳게 붙으시고요. 그리고 언약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언약이 바로 내게 주시는 언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 언약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해도요, 오늘 언약이 내가 또 소유해야 할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에스겔에서요, 대표적인 언약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언약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셔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무수한 마른 뼈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심이 말라서 완전히 쓸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라있는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이 대언하면서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대언의 말에 이 뼈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제대로 된 몸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또 살이 붙습니다. 또 가죽이 덮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형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7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37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10쪽, 구약성경 1210쪽 보시면 되겠고요. 37장 10절 말씀 1210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뼈가 연결해서 형체를 만들고 그리고 가죽까지 덮여서 완전한 형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서 일어나서 서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곰핍해 있어요. 핍절돼 있어요. 완전히 너무 심하게 말라서 아무 쓸데없는 이러한 뼈의 모습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마음 상태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서 일어나 서게 하시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뼈가 심히 말랐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리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곰핍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가능성, 가망성, 어떤 기대, 희망, 이게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서 살아 일어나 서게 해주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또 그것을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안 났겠습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곰핍하고 핍절하고 가능성이 없어요. 나의 삶을 보면 도저히 기대가 없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언약을 주십니다. 살아 일어나 서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시냐면요,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7장 9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1227쪽 47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가득 넘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는데 이제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이제는 온몸이 다 잠길 정도로 가득해요. 그러더니 그 강물이 오늘 지금 읽은 9절 말씀처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생물들이 살아나고요, 고기가 많아지고요, 또 그 강물이 이른 바다가 살아나고요, 이렇게 살아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곰핍하고 핍절하고 희망과 기대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들인데 그것들이 흘러서 가득 차서 생명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일.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그 곰핍한 영혼, 그 고갈되어져 있는 심령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가득 넘쳐나는 물처럼 이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지금 환상을 통하여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의 힘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에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정말 가득 넘치게, 흘러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언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힘을 얻는 말씀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많아지는, 번성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들, 이러한 생명과 번성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 오늘 본문 48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새 성전의 환상을 주시면서 이러한 새 성전을 주시겠다, 이러한 언약을 하시고요, 또 오늘 48장에는 새 성읍, 자, 곧 새 성읍을 또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새 성전과 새 성읍의 언약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과 성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망했잖아요. 포로가 되었잖아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살던 성읍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요, 새 성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잃어버려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주시겠다. 새 성전과 새 성읍을 있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성읍을 잠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성전과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전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까? 네, 아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뺑 둘리 위치를 하고요,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고요,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때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성전 중심의 역사예요.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은요, 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럼 성읍은 어떨까요?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활 장소가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잖아요. 집. 그리고 직장이 있죠. 또 사업장이 있죠. 이게 우리의 생활 장소예요. 생활 터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은요, 그들의 생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죠. 지금 근데 그 생활 장소가 없고 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꼭 반드시 새롭게 있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힘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에스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성전과 새 성읍, 나에게 필수인 것, 혹시 필수인 건데 내게 지금 없습니까?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요, 필수인 것은요, 일용할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새롭게 부어주시겠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붙들고 충만히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은요, 또 산마의 하나님. 산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 계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 했었잖아요. 거기 계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 계셔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자, 그 언약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언약의 현장 가운데 계셔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맹세하시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산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을 열심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마의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계시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 못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기 계시지 못하게 밀어내면,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언약, 맹세로 언약하시면서 거기 계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밀어내면 하나님은 산마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밀어내거나 또 하나님이 산마의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닫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과 산마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꼭 언약과 산마의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마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 소유해야 될 모습도 말씀해요. 그래서 세 가지 언약 가운데에 세 가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는 환상의 언약에서 그 언약대로 되려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37장 10절 말씀해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라고 말씀하잖아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무엇인가요? 생기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루하우라고 쓰고 있는데요, 루하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생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형체는 있었어요. 멀쩡했습니다. 우리가 뭐 허우대는 멀쩡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언약, 이 언약에 그 언약의 산마의 하나님, 그 산마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일어나고 싶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한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막 방언의 또 놀라운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을 때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데요, 정말 살아 일어나 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 위하여서, 살아 일어나 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기는 없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생기는 없더라. 자, 뼈가 다 연결돼서 형체를 이뤘고요, 거기에 가죽까지 덮여가지고, 힘줄, 살, 가죽까지 덮여가지고 멀쩡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형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성령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생기다라는 것. 다 준비되어도 생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다 멀쩡해 보여도 성령님이 없으면 멀쩡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너무나 멀쩡해요. 얼마나 경건되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는 없었더라. 성령님이 없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생기는 없더라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잘 살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해서는 안 되고요, 속에 생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합니다. 멀쩡한데 성령님은 없더라. 연결되는 말이 뭡니까? 기도는 없더라. 자,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요,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충만히 모시고 내 안에 가득 모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 일어나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번성을 일으키는 성전물의 환상이었죠. 성전에서 오늘 물러나요, 막 생명이 사는 역사가, 영이 살고 그리고 막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4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의 깊이를 체험하도록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죠. 그 다음에 허리죠. 그리고는요, 물이 온몸을 완전히 잠글 정도로 가득 차게, 그렇게 물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셔요. 자, 그렇게 잠길 깊이가 되니까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이 가득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가득한 물에 잠기는 모습, 그 잠기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발목만 잠기면 안 되고요. 허리까지 안 되고요. 온몸이 잠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잠긴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내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발목까지 잠기면요, 발목 외에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릎까지 잠기면 무릎 그 아래 말고는 그 위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잠기면 허리 그 위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 그 상태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잠겨서 이제 내가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발목까지 잠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발목까지 잠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 자, 발목까지 잠기면요, 발목은 뭐예요?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잖아요. 사명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발목까지만 잠겨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라고 열심히 발목까지 잠겨서 막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흩어버리게 하고 어려움 주고 이러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목까지밖에 잠기지 못해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온몸이 잠겨야 되는데 발목까지 잠기는 그리스도인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거죠. 덕이 안 되니까, 해를 끼치니까. 그리고 무릎까지 잠겨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많다. 무릎까지는요, 무릎은 기도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죠. 뭐 발목까지 하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거 좋죠. 좋아요.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부족하냐? 자, 앞서도 기도에 대한 예와 말씀을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무릎까지 잠기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만 해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만 잠기면요, 내 기도만 해요. 내 정욕에 이끌린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허리까지 잠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허리는요, 우리의 몸에 힘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허리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이 허리까지 잠긴 그리스도인들 종종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부족해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능력. 자, 저도 날마다 구하는 것이 능력인데요. 자,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허리까지만 잠긴 그 위는 살아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기 자랑 삼아요. 내 자랑 삼습니다. 내가 만약 능력 받아서 행하면요, 은근히 교만 가운데 휩싸이고요, 자랑 가운데 휩싸이고요, 내가 자꾸 드러나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까지 잠긴 사람들 중에. 왜요? 온몸이 잠기지 않아서. 온몸이 잠겨야, 내 자아가 사라져야, 내가 사라져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덕이 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온몸이 잠겨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사역을 위하여 다니는데
덕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능력받아서 능력의 사역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은 전혀 없습니다. 온몸이 잠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언약의 하나님,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정말 번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내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이 잠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 성전, 새 성읍의 언약, 이 새 성전, 새 성읍 환상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모습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자,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장 31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요, 새 성읍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미 40장부터 새 성전 말씀하시고 이 48장에 새 성읍 말씀하시는데, 자, 이 새 성읍이나 새 성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 새 성전, 새 성읍의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될 모습. 자, 그 모습이 뭐냐? 성읍의 문들을 지금 뭐로 이름을 짓습니까? 성읍의 문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문들을 짓습니다. 성읍의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12개가 있는데요. 그 성읍의 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당시에 성읍의 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출입용, 자, 그것보다는요, 성을 지키는 용도가 성읍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 또 해를 끼치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성문을 닫아요.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그냥 자물쇠로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통같이, 철벽같이 만들어가지고요, 아무리 때려 부수려고 해도 부셔지지 않도록. 그게 성의 문입니다. 성읍의 문이에요. 자, 그러한 역할들을 볼 때에 이 성읍의 문들을 각 지파의 이름으로 명명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그 지파에게 책임지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문의 역할을 잘 하려면 철저히 문을 지켜야 하는데, 그 문의 이름, 내 지파는 그 문을 책임져라, 철저히 지켜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성전, 새 성읍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어두운 세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모습, 철저히 철통같이 방어하는 모습, 내가 지켜야 할 내 마음의 문, 내 심령의 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 우리가 꼭 잘 지켜낼 때 바로 이 새 성전, 새 성읍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모습 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언약과 산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명, 그리고 번성, 우리에게 언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가 되어지는 것들, 새 성전, 새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언약처럼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언약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가 다 충만히 누리길 원할 때에 산마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모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언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소유해야 될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충만히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는 삶, 힘써 기도하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는 없더라,
성령은 없더라, 기도는 없더라. 멀쩡한데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은 없더라, 기도는 없더라. 하나님,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성전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부으심에 잠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만, 무릎만, 허리만 부족하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온몸에 잠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온몸에 잠기는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되어지고 온전히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모습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몸에 잠겨서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정말 번성하는 역사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새 성읍,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문을 잘 지키는 모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면서 잘 지켜라,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라, 어두운 영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잘 지키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심령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잘 지키는 책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혹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